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자가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한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예나 지금이나 부동의 1위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족은 인생의 고향인 것이 분명하고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힘이 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아플 때 돌봄 받을 수 있는 곳,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곳을 견고하게 세우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돈이 많으면 될까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것을 두르고 값비싼 물건을 들여놓고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로 채우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높아지면 될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하고 고개를 숙일 만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우리의 집은 견고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집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전혀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적용해도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이 일은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가 내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손안에 이미 들려 있을 때가 참 많지요.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어버렸던 것,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합니다. 집은 지혜로 건축이 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서며 지식으로 인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진리이고 정답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희미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으로 집을 세우고자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결국엔 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명철은 태분화인데요,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인 것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며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은 디아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한 깊은 이해와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명철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며 지식은 이것들과 연계하여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꿀을 먹으라 하세요. 입에 단 송이꿀을 먹으라 하십니다. 지혜가 바로 이것이며 이를 통해 비전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기자는 이 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계명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명철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가정과 자녀와 나 자신을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유일한 방법,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듣고 또 들으십시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날이 오도록 갈급한 마음으로 먹고 또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멋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예전에 내가 아니게 되는 첫 번째 변화는 17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변화는 원수마저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원수마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내 옹졸한 마음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기적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의 감옥 생활 후에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코리텐붐이 나치 수용소 간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두 번째 증거는 19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 앞에서도 분을 품지 않게 되며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분을 품지 않는다는 건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 시선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해 있다는 뜻이지요. 결국 이렇게 주님으로 충만해진 삶은 그 어떤 결핍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구멍마다 메워지게 되고 모든 상처들이 아물게 되며 어떠한 부족함도 비교도 부러움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두 가지 변화를 통해서 과연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처음 듣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날이 올 것이고 나와 가정과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되고 가슴 벅찬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이전에 없던 능력을 얻게 되며 그 누가 보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변화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